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잠시 떠올려 보면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식사에 초대를 받으셨죠. 거기에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순수한 어떤 대접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경계하는 마음으로 주시하는 일종의 함정 같은 자리였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있던 수종병 든 사람을 가리키시면서 그들에게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합당한지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철저하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을 고치는 것이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웠습니다. 병을 고친다는 것에 대해서 거의 의식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수종병을 든 사람을 고치시고는 안식일이어도 너희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당연하게 건져내지 않겠냐고 물으십니다. 이에 대해서도 그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상태에서는요, 상대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서 꼬투리를 찾게 됩니다. 좋은 것, 일리 있는 것은 제쳐두고 흠이 될 만한 것만 찾게 되죠. 지금 예수님께서 일리 있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들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눈치 보며 앉으려 하는 걸 예수님이 보셨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그 태도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유대 사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선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의 자리는 곧 하나님 나라의 자리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서로를 비교하면서 어느 자리에 앉아야 최대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높은 곳에 앉힐 수 있는지 살피게 됐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엄청난 큰 파장을 일으키며 등장했습니다. 메시아가 누구죠? 유대 사회에서 보면 가장 꼭대기에 있는, 정점에 있는 왕이죠. 그래서 이 식사의 자리는 단순한 게 아닙니다. 저가 진정한 우리의 왕이 맞는가? 메시아가 맞는가? 주시하면서 살피는 거죠. 반면 그곳에 있던 수종병 든 사람은 그들의 안중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그 사람을 주시하셨죠. 그리고는 그를 고치셨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메시아인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했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은 낮아졌고 가장 끝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았던 그 수종병 든 사람은 그 끝자리에서 일어나 높은 자리로 올라갔죠.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소위 이스라엘 사회의 높은 자들이라고 여겨지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스스로의 제대로 된 자리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대로 찾지 못하면 많은 이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창피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리를 잘 찾으면 반대로 많은 이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영광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신의 자리를 찾기가 어렵다면, 스스로를 가늠할 수 없다면 가장 끝자리에 앉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이야기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선을 돌려서 초대를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식사 초대를 할 때 친구, 형제, 친척, 부자 이웃을 초대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이 너에게 다시 베풀면 너의 베풀미 의미가 없어지지 않냐?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처럼 베풀 수 없는 형편의 사람들을 초대해라. 그러면 그들이 부활할 때에 내게 갚음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에 나오는 친구, 형제, 친척, 부자 이웃과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은 기준이 다릅니다. 전자인 친구, 형제, 친척, 이웃은 나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후자는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약자들이죠. 단순하게 이것은 친밀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구분된 게 아닙니다. 전자는 늘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쉽게 말해서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잔치를 연다고 하면요, 당연하게 떠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죠. 내가 결혼식을 하든 돌잔치를 하든 생일 어떤 축하 파티를 할 때 초대한다라고 하면 당연하게도 나의 가족, 친구, 나와 친밀한 이웃을 초청하게 되는 겁니다. 후자의 사람들은 우리의 안중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지금의 삶이 지금으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부활 후 하나님 나라로 연결됩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그날에는 물리적인 형태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가장 물질적입니다. 예수님은 새 몸으로 부활을 하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만졌고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성만찬은 직접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많은 고통의 문제 앞에서 여러 종교가 철학적인 해결법을 내놓습니다. 그 이유는 그 문제를 물리적인 형태로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죽음의 문제 앞에서 많은 종교가 철학적인 답을 내놓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물질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베품의 기준은 유대 관계가 아닌 부족한 사람들을 향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부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족한 사람들은요,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죠. 그들은 부활의 때에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로운 삶을 살아감에도 어려운 형편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남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인간관계 속에서 지금의 유대 관계만이 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차원 안에서 우리는 이 관계를 새롭게 봐야만 하는 겁니다. 부활의 그날이 되면 그때에 우리에게 다시 가품이 있을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열린 시각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던 사람 중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대부분의 사람들, 곧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과 같이 닫힌 시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그 수종병 든 사람을 자신의 울타리 안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앞서 예수님께서 자리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가장 끝자리에 앉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앞자리에 앉든 가장 끝자리에 앉든 중요한 건 그 자리가 잔치 자리라는 거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잔치 자리면 어느 자리든 그 떡을 먹는다는 건 똑같습니다. 엄청난 복의 자리인 거죠. 지금 이 식사 자리에서 많은 이가 그 안에서 어디에 앉느냐를 신경 쓰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어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들이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끝자리에라도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지금 시대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그때는 복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었는데 여기서 큰 잔치라는 것은 이것이 일반적인 잔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규모가 작은 그런 잔치가 아니라 어떤 마을과 국경을 초월한 엄청난 잔치를 말하는 거죠. 아무리 부자여도 마음 먹는다고 열 수 있는 그런 쉬운 잔치가 아닙니다. 그만큼 대단하고 특별한 잔치가 지금 열리는 거죠. 잔치할 시간이 다가오자 주인은 종들을 보내서 초대한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오늘날처럼 시계가 있거나 시간을 적어서 확인하고 맞춰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잔치 준비가 완료됐고 시작을 하니 오십시오라고 알리는 거죠. 그런데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사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구입해서 나가봐야 한다. 그리고 양해를 구하고요. 어떤 사람은 소 5결의를 내가 구입해서 시험해봐야 한다. 그러니 양해해달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죠. 종들은요, 돌아와서 주인에게 있는 그대로를 말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종들에게 빨리 시내로 나가서 거리와 골목을 다니며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몸 불편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종들은 그대로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워낙에 큰 잔치이다 보니까 자리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자 주인은 야, 멀리까지 나가봐. 온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이때는요, 이스라엘의 남북이 다 멸망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몇백 년이 흐른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시작으로요, 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은 보통 선택적인 메시지를 말하죠. 너희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상숭배의 삶을 살아가면 이러이러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다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택적인 메시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때로 회개하기도 했지만 많은 경우는 심판을 받았죠. 그 결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연속된 완전한 멸망이었습니다. 그들의 상징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하게 무너졌죠. 여러분, 이러한 완전한 멸망은요, 가만히 있다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서서히 진행돼서 종국에 이렇게 된 거죠.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초범일 때는 형량이 낮습니다. 많이 봐줘요. 그런데 재범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벌은 가중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은 오랜 기간 쌓여온 그들의 죄 때문에 도달한 결과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면에는요, 종교 지도자들의 왜곡과 타락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나가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 문을 닫아버리고 자신도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섰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잘 지킨다는 율법 교사들과 그들은 억지 조항을 만들었죠. 그들은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요, 다른 이들도 정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사람들을 정죄하며 자신을 높일 뿐이죠. 율법을 가장 잘 연구하고 지키는 자들이 문을 막아서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문을 모든 사람에게 여셨습니다.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 비해 형편없는 평가를 받는 이들, 곧 어부, 세리, 창녀, 귀신 들린 자, 몸이 불편한 자 등 저들이 율법으로 정죄하던 그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는 자리가 많았죠. 그 결과 복음이 유대 땅을 벗어나 2000년의 시간을 통해 온 세계로 확장된 겁니다. 본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초대받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초대받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서 강권해서 데려오라고 말하는데요. 이건 마치 팔을 비틀어서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냐면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 온 세상 사람들을 강력하게 끌어와서 앉히려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 역사가 지난 2000년 동안 있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주인의 다급하고 절박한 노력에서 처음에 이 초대를 거부했던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기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자리가 남고 그만큼 중요한 행사라면 다시 한번 초대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주인은 그들에 대해서 절대 그들은 내 떡을 먹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공언합니다. 그만큼 주인은 그들에게 분노했습니다. 분노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들은 이미 이 잔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들이 참여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 이 큰 잔치를 주인이 계획한 거죠. 그들이 애초에 불참 의사를 밝혔다면 이런 사단은 나지 않았을 겁니다. 참석하겠다고 약속하고는 막상 당일이 되어 종들이 찾아오자 저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불참한 겁니다. 그들의 이유는 그럴싸하죠. 밭을 구입했기 때문에, 소를 구입했기 때문에, 장가 들었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 생존과 관련됐고 자신의 인생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 치면 국가적인 어떤 엄청난 행사를 몇 년에 걸쳐 준비하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광고가 되었고 초대장은 1년 전부터 다 전해졌죠. 그리고 참석 의사를 다 밝혔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일정을 조절해야 되는 거죠. 정말 어쩔 수 없는 갑작스러운 신변의 이상이 아닌 이상은 참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예의죠.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핑계를 보십시오. 어떤 갑작스러운 신변의 이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밭을 구입하고 소를 구입하고 테스트하고 결혼을 하고 모두 사전에 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핑계를 댔다는 것은 그들이 초대한 주인을 무시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항상 하나님께 구원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자 태도가 돌변했죠. 그동안 감춰왔던 그들의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 삶에서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가 훨씬 중요했죠. 지금의 사회 안에서 내가 어디에 앉을 수 있고 어떤 권력과 어떤 명예와 어떤 부를 가질 수 있는가, 그러기엔 어떤 사람들과 함께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토록 물리쳐 달라고 기도했던 저 로마 군대의 힘을 빌려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겁니다. 십자가는요, 그들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반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상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세워졌습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날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성전을 지키는 자들처럼 보였지만 막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자 격렬하게 거부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저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럴싸한 겉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같아요. 옷을 차려입고 격식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예배하며 거룩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사람들과의 많은 불편한 관계 속에서, 어려운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보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판가름이 납니다. 그러면 우린 나도 모르게 서서히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내 삶의 많은 가치들을 저울에 올려놓고 재봐야 합니다. 내가 떠올리는, 내 마음을 빼앗기는 많은 것들을 이 저울에 올려놓고 냉철하게 재보는 거죠. 정말 예수님께로 이 저울이 쏠리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쏠리고 있는가? 우리의 삶은 확실하게 예수님께로 치우쳐 있습니까? 아니면 남편, 아내, 자식, 명예, 돈, 지식, 권력, 인기, 쾌락과 같은 이 세상의 가치에 치우쳐 있습니까? 여러분, 자리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잔치에 참여해서 그 떡을 먹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중요성을 알고 참여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떡을 먹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부터 그 가치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된 자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이 세상을 향해서 하는 그런 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본래 초대받지 못했던 자였지만 하나님 나라에 참여된 것처럼 나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대하고 있나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상식과 방식,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고 베푸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감격을 안고 그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우리 형제와 자매들의 그 어려움을 함께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